계시고 낯설게 처음 뵈신 분도 계시고 저도 조금은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나누는 메시지의 제목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후에 예배 모범과 관련해서 특강이 있을 예정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본문을 선정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예배의 전통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와 근거로서 예배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본문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9절에 있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가는 것도 꺼려했죠.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방의 사람들도 아닌 배교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온통 사마리아와 관련된 배교적 행태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로 17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습들을 다 따라한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심지어 구다인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통칭될 만큼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경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따로 구다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간다면 3일이면 도착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6일이나 걸려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만큼 극히 혐오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고 경멸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갈 만큼 싫은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혐오하는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그들만을 위한 독특한 유대 종교를 형성했습니다. 즉,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또 자기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경전으로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는 선지자는 오직 모세뿐이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외에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전통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그러한 종교적 행습, 그것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지역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아주 독자적인 그러한 종교와 문화를 형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께 물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적인 특성은 강력한 배교적 종교로 수립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갖는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별되며 성경이 지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개혁하여 시작한 개신교회인 장로교회의 독특한 특성과 구별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관에서는 성전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리심산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위치할 만한 정통성 있는 곳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중요시함과 같이 로마 교구라는 특정한 지역의 권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 온 대륙에 퍼져 있을지라도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성스러운 교구는 로마 교구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는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천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외에 프랑스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또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그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로마 제국을 압도해서 프랑스 아비뇽에다가 따로 교황청을 둘 만큼 그렇게 위세가 강력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로마 교구 외에 프랑스 아비뇽의 교황청이 선 적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항상 로마 교구만이 가장 우월한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그런 교구로 그렇게 생각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종교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나 공통적으로 특정한 장소, 성전이거나 아니면 성당이죠. 그런 장소와 같은 외형적 권위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종교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항상 장소를 중요시했던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의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의 권위를 앞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마리아의 종교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즉 사마리아의 종교나 로마 가톨릭 종교나 공이 조상들의 전통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전통이죠. 이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자는 예수께 자신들의 믿음이 기반을 두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원리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관의 근거에서 사마리아의 예배가 옳으냐 예루살렘의 예배가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선택지를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본질적인 예배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답변을 하시죠. 즉,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말씀은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생각을 좀 더 본질적인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의 본질적인 면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2절에서 주님께서는 얼핏 사마리아보다는 예루살렘의 예배가 더욱 우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조금 더 우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또 뭐라 그래서요? 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예배인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온갖 이방 종교의 풍습까지 어우러진 사마리아의 예배보다는 차라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예배가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를 하자면 사마리아 지역의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오늘날 그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교회와 같은 거죠. 로마 카톨릭적인 것도 수용을 하고 이 세대의 요구도 수용을 하고 또 전통적인 것도 수용을 해가지고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믹스해서 만들어진 그런 오늘날의 몇몇 교회들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22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은 특정한 출신 지역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말씀의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렇죠? 너희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은 유대인이 아는 것을 예배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만 해도 교훈하는 바가 크죠. 그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출처가 어디냐, 올바르냐 그르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고 우리가 편하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시대와는 전혀 반대인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아서 예배한다는 것인가?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가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말이죠.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그 원천을 모세오경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만을 유일한 선지자인 모세의 기록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오경이 가르치는 바 외에도 온갖 이방 풍속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더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의 말한 바 즉 유전을 근거로 하는 신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뭘로 채워요? 그 당시에 모든 유행하는 것들을 다 채워 넣었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 원천을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에서 경계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더하여 그들에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강한 율법주의적 성향 또한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배척되는 우상 숭배를 지극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종교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명백히 반대되는 두 양상으로서 강한 종교적 대립을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처럼 뚜렷하게 갈려져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보여주는 그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그들 모두는 구약 성경을 율법적, 즉 형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이해해서 신앙을 형성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대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만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율법주의라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중시했던 것 못지않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더욱 문자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규정한 여러 세칙들을 제정해서 준수하도록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마리아의 종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근거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습과는 다른 데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두서없이 산발적으로 하시는 답변들이 아니라 일관된 맥락 가운데서의 답변들을 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즉흥적인 지금 답변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를 유도하는 그러한 답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서 선지자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본 거죠. 수많은 간음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찾을 수 없는 그 여자의 심중을 예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셔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사마리아 여자는 그가 최소한 선지자일 것이다 하고 인정한 것이죠. 그 여자의 심중에 있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물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처한 형편과 행적을 알고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고백한 것은 그에게서 무슨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가 여러 차례 간음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이 공허하고 허전했었던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뭐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보건대 사마리아 여자는 그의 경박한 행실, 남편을 넷이나 바꾸고서도 만족해하지 못하는 행실에도 불구하고 늘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범상치 않은 선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참된 예배에 관해 질문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여자는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개차반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심령에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종교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신자들보다 나은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그냥 번듯한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내가 속한 것으로 족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뭔가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영적인 갈급함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인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갈급함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원인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크게 집착하는 경우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교회에 보면 특히 여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죠. 생활이 복잡한데 신앙은 아주 열심히 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 못지않게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경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과 23절 모두 때가 이르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the hour comes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참된 예배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게 바로 이때라. 지금 내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르리라, comes라는 말씀으로서 참된 예배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이르리라 하신 가운데서 곧 이때라 and now is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참된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고 계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신 것임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참된 예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란 말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때가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서 언급한 그때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을 말씀하신지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그죠? 자,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와 관련되는 중요한 구약 구절인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은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말이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흔히 과천에 있는 이단이나 이런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서 뭐라 그래요? 말일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중반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2장 3절에 있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구절이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연계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죠.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은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결코 특정한 지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니 오히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렀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 예언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 출신이었을 뿐인 것이죠. 더구나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는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곧장 2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2장 3절에서 말한 마지막 때의 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여자에게 이르렀으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게 된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아는 것, 곧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여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아시죠 하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가 근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이신 예수께서는 진리로서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원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지만 그와 아울러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서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점이 부족했던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구원을 가져오는 풍성한 말씀을 지니고 있었지만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 선지자들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율법을 따라 외형적인 예배에만 치중함으로써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본질은 항상 성경의 진리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 가운데서 드림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축약하면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말은 단순히 우리의 영 혹은 영혼으로서 예배하는 것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예배라는 표현은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서의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로 아멘 하고 화답하는 예배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드리고 있죠, 그죠? 그건 뭐예요? 이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빨이 금이빨이 돼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천국 가는데 금이빨 소용이 있어요?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의 열쇠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열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진리를 갖지 못하면 자기도 못 가고 성도들도 천국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특히나. 한마디로 성경을 강도하거나 설교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바르게 풀어 이해하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진리도 가려져서 결국에는 영으로뿐 아니라 진리로서의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되고 옆 사람과 수군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떻습니까? 이 사고는, 인간의 뇌는 어때요? 듀얼이 되나요? 아주 이게 집착적이어서 어때요? 모든 정보를 편집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뇌란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수군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앞에서 아무리 큰 마이크로 설교를 해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귀로는 듣는데 뇌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절대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오후에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강도하거나 설교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고, 메시지를 듣는 자에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항상 어때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도해 주시도록.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처럼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역할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하자, 곧장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얼마나 복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그러한 일을 이제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야말로 이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거예요. 금리빨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암 고치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진리를 깨우치도록 하시는 그러한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금리빨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어때요? 암이 걸리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는 진리가 10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뭐가 필요해요? 오히려 방해물이죠. 근데 오늘날의 신앙은 어때요? 거꾸로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들을 더 사모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배설물이나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만 봐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야말로 이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계실 동안에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친히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요? 육체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100m 바깥에 어느 교회에도 계셔서 가르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게 더 복돼요? 지금 더 복된 거죠. 따라서 설교자인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훌륭하게 가르쳐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허사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것 같은 그런 자가 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허당이랍니다. 그래서 졸고 옆 사람하고 수근거리고 아니면 이단에 빠진단 말이죠. 진리를 오해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 심령에 들어와 박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때요? 성경 말씀은 한 장도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회중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인가? 그 말이죠. 그것은 말씀을 강설하는 목사의 가르침과 선포에 전적으로 집중함과 아울러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온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에게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도록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라는 말에는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측면과 동시에 우리의 온 심령을 열어놓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이제 내 마음 아시죠라는 그러한 복음성의 맥락이 약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소연하려고 하나님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게 우리 신앙의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겠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주께서 말씀하십소서 저는 다 듣겠나이다. 신약의 백부장이 어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명하면 자기 군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듣고 곧장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러한 자세여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그 자세가 바로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란 말이죠. 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예배 때에 회중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뿐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옆 사람과 소곤거리는 등의 사적인 행동을 일체 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은연중에 금리빨로 변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 즉 가르침과 생각남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죠. 아무리 수억 원짜리 음향기기를 들여놔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찬양대를 세워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때요? 실패란 말이에요. 큰돈 들여서 실패하는 거죠.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거나 무언가 울컥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깨달음이 없는 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인 것입니다. 뭔가 눈물이 펑펑 나고 그런 것이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 차분하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된 점이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로서 아멘 하고 예배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마냥 잠에서 깨서 그때 아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은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특별히 각자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를 바르게 깨우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서 영과 진리로 언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회중이 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구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지 못할지라도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깨우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이는 모든 회중이 온전히 아버지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갈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